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토요일에 오전에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라고 거기에 또 강의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정의당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집중적으로 한 50분 얘기할 거예요. 거기에 강의할 걸 여기 똑같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여기도 지금 동영상으로 남아있는데,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그 강의에서 못할 내용을 여러분께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부 예배, 3부, 사부 어른 예배 때는 제가 좀 그때 그거와 관련 없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한테는 또 청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운동이 한국 안에서는 이 나이가 든 저 같은 장년들 중심으로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무교가 서울대학교예요.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학교 차원의 실질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려고 그랬어요. 그게 인권 가이드라인 파동이라는 게 몇 년 전에 있었어요. 한인섭으로 비롯해서 이 법대 안에 있는 그 이 공익법센터가 그 이제 공익법센터 유명해졌잖아요. 우리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유명해진 센터. 거기가 뭐 인턴이 진짜냐 가짜냐.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센터예요. 그 센터에서 이제 주도한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인권 가이드라인에 들어있는 조항이 바로 뭐냐? 차별금지법 조항을 도입하려고 그런 거예요. 차별금지법 조항이 도입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되면 이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게 여러 가지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가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차별금지 조항이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동성애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비정상적 성행위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 이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영어로 SO라고 그래요. 세계적인 용어예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젠더 이론이에요. 이 젠더 이론은 뭐라고 분류가 되냐면 성별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써요. 성별 정체성. 나의 성을 내가 어떻게 내 성별 생각하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게 이거 아니에요? 혹시 제가 여러분 어디를 봐도 되게 남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갑자기 여자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진짜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이론이에요. 이런 이론.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이게 젠더 이론인데, 이걸 법률 용어가 젠더 정체성이라고 영어로는 부르고, 영어로 약자로 GI라고 불러요. GI. 그럼 SOGI. 그럼 SOG 조항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은 영어로 이제 Anti-Discrimination Law라고 그래요. Anti-Discrimination Law. Discrimination is forbidden based on, 이래서 이제 reasons를 여기다가 넣어놓죠. 이게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이게 세계 공통 문구예요. 전 세계의 공통적인 문구라고요. 이 문구가 Anti-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이걸 그냥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한 차별을 금지한다. 이 용어로 번역되고 있는 거예요. 이 조항이 이제 들어갔어요. 이 조항이 이미 국가인권위법에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종교가 들어가 있고 사상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어떤 결과가 되느냐. 저 사람들은 나중에 제 강의를 들어보면은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사람을 험담하고 정죄하면은 처벌되죠. 또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동성 성행위라고 하는 인간의 행동은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별해서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기 때문에 이 동성 성행위라는 인간 행동은 반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의해서. 또 남자 여자의 성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성은 심리로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심리는 나이에 따라서도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고, 남자의 육체 안에 보통의 여성의 섬세함보다 뛰어난 여성적인 예민함을 가진 남성도 얼마든지 있고, 여성의 육체 안에 남성적인 굉장한 박력과 결단력이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저도 젊을 때는 좀 괄괄했는데요. 요즘은 막 드라마 보면 막 눈물이 나고 그래요. 근데 저희 이래 보면 집사람과 우리 딸은 왜 우느냐고 막 놀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달라지는 거거든. 또 이 여성분들도 지금 굉장히 여성적이지만 아이들 막 키우다가 막 이제 좀 나이가 들면은 보통의 이제 남편분보다 훨씬 결단력 있는 분들이 돼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심리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심리는 다 넘나들게 돼 있어요. 심리가 남자 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걸 굳게 믿으세요. 네? 실제로는 결정은 육체로 하는 거예요. 육체로. 이걸 바꿀 수 있다는 젠더 이론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 이걸 바꾸는 행위를 성전환 행위라고 그래요.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내 성은 잘못 결정한 것 같아. 나는 진짜 이제 타고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어하고 여성이 남자가 되고 싶어해서 이거 바꾸지 않으면 진짜 괴롭다. 이걸 성별 정체성 장애자라고 하시는 분 부르는데, 그걸 이렇게 바꿔주는 행위를 성전환 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이 성전환 행위는 이렇게 이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반성경적이에요. 일단 두 가지 논리를 주장하기 전에 한번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반성경인지 간단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동성 성행위를 이제 정당화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 혹시 그 KBS 유튜브 2년 전에 KBS 심야 토론 차별금지법 치면은 한 8만 뷰 나오는 생방송 토론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진중권 금태섭 의원하고 저하고 이현주 의원이 이제 1시간 이상 토론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쪽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동성애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처럼 타고났다. 못 바꾼다. 기도해도 안 바뀐다. 이게 이제 법정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정확하게 얘기는 이상하게 이성애는 성적 매력을 못 느끼고 동성에게만 성적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니 나를 이대로 인정해줘야지 왜 자꾸 바꾸라고 그럽니까? 나보고 동성하고 하지 말고 이성하라고 하라는 것은 평생 연애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라고 하는 가혹한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왜 교회는 이걸 못 받아주냐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에 이제 혹시 주위에 동성애자 친구들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청년들은. 그리고 청년들 주위에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인격적으로 좋은 나이인데 동성애자란 말이야. 근데 자꾸 이제 집에 오니 엄마나 아빠나 또 교회에서는 동성애는 자꾸 죄라고 그러면은 정말 친한 친구를 생각하면 막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지는 거야.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많죠. 자, 이 문제가 이제 성경적이냐,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처음에 유전자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유전자. 근데 유전자가 있다는 주장이 사이언스지에 93년도에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대서특필되면서 이게 13년 동안 번복이 안 돼. 이 유전자 사이언스지가. 그때 전 세계 교회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유전자가 발견됐다는데 지금 정죄를 어떻게 하냐. 숙명적으로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러면서 전 세계 교회가 이 사이언스지의 거짓 논문에 다 속아가지고 교회가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논문에 대해서 이의를 막 제기하니까 이 해머가 다시 자기 논문을 검토했어요. 그리고서는 93년도에 유전자에 있다 이래놓고 2005년도에 내 논문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허망하죠? 기억하세요. 해머가 있다 그랬다가 13년 뒤에 번복했다 이렇게. 그러는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생물과학자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전자 만들어 놓고 범죄를 하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상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자유를 해놓고 선택권이 있게 해놓고 죄를 물어야지, 선택권도 없는데 무슨 죄를 물어요. 하나님 성품상 안 되죠. 그래서 요즘은 유전자, 동성애 유전자 치면은 인터넷에 존스 홉킨스 대학의 2016년 보고서하고 2018년에 가나 인스티튜트라는, 브로드 인스티튜트라는 게 나와요. 브로드 인스티튜트. 이 두 가지가 아주 유명해요. 인터넷에 찾아봐요. 그러면 결론이 아주 단호해요. 보통은 과학자들은 그렇게 단호하게 결론을 안 내는데 이번에 이 두 팀은 단호하게 결론을 내요. 왜 단호하게 내냐? 슈퍼컴퓨터로다가 유전자를 다 뒤졌어요. 최근에 브로드 인스티튜트 거는 한 47만 명의 유전자를 뒤졌어요. 동성애 경험이 있는 사람 몇만 명, 동성애 경험이 없는 사람 수십만 명, 싹 뒤졌어요. 그랬더니 유전자가 있다 없다. 아주 단호했어요. 유전자가 없다고 나왔어요. 유전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논문으로 유전자 없대 이렇게 이해하세요. 논쟁이 계속 중이다. 아니에요. 없어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단호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유전자가 이제 없어요. 자, 유전자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요즘 유전자 논쟁을 잘 안 해요. 그럼 어떤 논쟁을 하냐? 성적 지향은 안 바뀐다는데요. 근데 이 논리가 이거예요. 기도해도 동성애에 이끌리는, 동성애 성적 매력을 이끌리면 안 바뀐다. 이끌림, 지향, 오리엔테이션, 또 대신 프레퍼런스라는 말도 써요. 취향, 선호. 이게 기도해도 안 바뀐대요. 근데 여러분, 이 이끌림 이게 뭘까요? 성경으로 볼 때. 이건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이제 성경은 아주 정확한 용어로, 민망한 용어로 정의를 합니다. 성적인 욕망을 정욕이라고 그래요. 정욕. 성경에 보면 정욕 치면 엄청 많이 나와요. 정욕은. 그럼 하나님, 제 이 정욕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전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욕을 경험하지 않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정욕을 언뜻 경험하게 만들어요. 아주 이상적인 사람이나 아주 자기의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성적인 매력을 다들 느낄 수 있어요. 매력, 이런 거를, 정욕을 경험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경험은. 그리고 내 의지를 벗어나요. 이 정욕은 언뜻 경험은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선악과 따먹지 마 이래놓고 선악과를 딱 보면 따먹고 싶다 이런 마음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감정은요. 근데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감정 한 번 들으면 나는 안 하고는 못 뺏기겠어 이런 건 어린애나 하는 거예요. 어린애. 먹고 싶어 그러면 못 참는 거, 훔치고 싶어 그러면 못 훔치는 거, 뭘 갖고 싶으면 못 참는 거. 못 참는 게 이게 미덕이 아닙니다. 특히 감정을 못 참는 건 파멸로 이끌 수 있어요. 인간은 감정을 이길 수 있는 더 높은 인간의 정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의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지. 의지를 강조하면 사람이 좀 차가워 보이죠. 감정 얘기하면 사람이 따뜻해 보이고 뭔가 공감적이고 이러잖아. 그래서 사람 좋게 보이려면 막 다정다감하고 이래야 되지. 막 의지, 결단, 막 인내 막 이러면 사람 같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인간의 정신 중엔 지정의가 있어요. 지는 이해력, 정은 감정이고 의는 의지인데 뭐가 제일 세냐? 의지가 센 거예요. 의지가. 인간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의지에 있어요. 그래서 자유감정, 자유인식이 아니고 자유의지인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죠. 자유의지. 인간의 의지가 감정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경험해도 감정에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이걸 뭐라 그러는가?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
한번 따라해보죠. 절제. 절제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젊은 분들이 너무 싫어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내 지금 열정이 넘친단 말이야. 막 패션, 막 열정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은혜의 시대야. 막 이게 하도 익숙하죠? 요즘 감정을 부추기는 시대인 거예요. 감정지상주의. 막 열정적인 사람은 훌륭하고 의지적인 사람은 올드 패션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세상이 인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사고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법률가잖아요. 저는 판사도 한 1년 했어요. 그럼 법정에서 되게 범죄한 사람들이 이래요. 절도하거나 성폭행한 사람들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하세요. 그러면 그때요, 그걸 보는 순간 또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숨치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는 범하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판사님. 이러면 정말 그래요? 알겠어요. 무죄 이럴까요? 모든 범죄자의 변론이에요. 참을 수 없었다. 그럼 참을 수 없었으면 무죄야지. 판사는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충동이 강해도 당신은 의지가 있었다. 안 할 수 있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막 눈물 흘리면서 이해해달라 그러면 연약해진 그분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연약해진 의지를 강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같이 울어는 주시되 마지막에 동의는 하지 마세요. 그럼 같이 울어는 주되 동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울 수는 없어요. 아무리 많이 울어도 한 30분 지나면 눈물이 마를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부터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도 다 정신 차리고 진리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먼 산과 딴 데 보고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진리를 얘기할 때는 영혼을 보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눈을 똑바로 보면 좀 무섭잖아요. 눈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야. 내가 알아보니까 너도 알잖아. 어쩔 수 있잖아. 안 할 수 있잖아. 안 할 수 없단 말이야. 안 할 수 있다니까. 안 할 수 없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 너에게 의지가 있다는 것을 믿고 관심 딴 데 돌리면 되잖아. 안 하면 그뿐이잖아. 서운하겠지만 차갑지만 정확하게 말해줘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말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자.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완전하진 않아요. 순간적으로 이제 정확한 진리를 학습할수록 의지력이 강해집니다. 특히 우리 제자광성교회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이 칼이잖아요. 어떨 때는 막 너무 예리해서 영혼과 가슴을 막 팍팍 파고 찌르잖아요. 제가 이 박하수 목사님 강의를 한 열흘 전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막 예리해. 그냥 가슴에 막 팍팍 찌르니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청년들은 날카로운 칼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 위로하는 게 아니고요,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검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잘라내. 거짓하고 결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거짓의 결별은 오랜 친구인 거짓과 결별하려면 막 너무 서운한 거예요. 거짓이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인간의 의지는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 어느 정도는 이길 수 있어요, 감정은. 근데 인간은 자기의 의지력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력을 완전 무결하게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감정을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주 쓰러집니다. 인간은 자주 쓰러져요. 다 쓰러집니다. 여기 한 번 안 쓰러져 본 사람 없어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다
우리는 결심했다가 어기고 잘해보겠다 하다가 또 쓰러지고 다 쓰러져요. 그걸 성경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력이 연약해져서 지금은 막 괜찮지만 막 단둘이 있는 공간에 굉장히 매력적인 상대가 막 유혹하면은 안 쓰러질 거라고 장담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 정욕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교회의 지도자분들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의 지도자분들이 아주 잘 사역하시다가 이 부분이 시험에서 쓰러지는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각종의 이 정욕 무력보다 제일 사실은 명예욕과 권력욕보다 훨씬 더 무서운 위력이 이게 정욕이에요. 근데 이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각종의 욕구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믿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자, 이제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있음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분이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내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라. 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을 보시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하고 얘기하시기를 하는 거예요. 쓰러지려고 그러면 정신 차려 라는 얘기가 이 안에서 들리는 거죠. 혹시 내가 쓰러져도 그러면 하나, 성령께서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게, 그래서 우리를 안 떠났어요. 옛날에는 떠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받은 성령은 우리를 안 떠나십니다. 우리가 여러 번 무너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 떠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 돌아설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믿으면. 죄를 범하고 나서 성령의 이 탄식 소리가 귀로 와서 나 안 믿어 이렇게 해서 떠난 사람도 있지만, 성령의 탄식을 잡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절제인 것이에요. 정욕은 절제만이 이깁니다. 절제는 인간의 힘으로와 능과 의지로 절대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생하는 단회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죄 안 질 자신 있어, 절대 그 얘기 할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특히 저처럼 이렇게 막 말 많이 하고 가르치는 거 많이 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르쳐 놓고 너는 쓰러질 수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지도자님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쓰러지면 자꾸 위선적인 교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평생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정욕을 이겨내는 길이에요.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열정이 있습니다. 꿈 마음껏 펼치세요. 그 마음껏 안에 성행위가 포함되는 메시지면 대단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거는 거짓 메시지예요. 거짓 메시지. 다른 건 뭐 지금 정욕과 관계없는 것은 마음껏 하더니, 마음껏이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마음껏이 뭐 이게
조금만 탐심이 돼도 이거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음껏 안에 조금만 있으면 자기 영광력에 살이 잡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 안에서, 두려움과 떨림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면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거룩함. 그 얘기를 가르쳐 줄 때 우리는 동성애의 유혹과 각종 비정상적인 정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이 진리를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담대히 가르쳐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젠더요. 이 젠더는 사람이 마음대로 성을 바꿀 수 있다는 이 개념인데, 세상엔 이게 정당화되는 것처럼 과학과 이른바 제도가 발달했어요. 뭐냐? 호르몬 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타고난 성과 다른 호르몬을 계속 주입을 받아. 그러면 여성이 남성 호르몬을 계속 주입받고 머리도 짧게 깎고 이러면 수염이 나요. 그리고 가슴도 가라앉습니다. 목소리도 괄괄해져요. 그리고 남성이 여성 호르몬을 계속 주입받으면 목소리가 가늘어지고 가슴도 나오고 여성 성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외성기 성형수술이라는 것이 발달했어요. 외성기 전환수술. 그래서 남성의 결혼은 절단해서 다른 성 비슷하게 만들고, 여성 거는 또 다른 성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붙여줘요. 그래서 외과 성형수술이 발달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걸 막 잘 해주는 태국 같은 데로 막 가서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화장하고 복장 바꾸고 그러면은 다른 성처럼 완전히 변한 것처럼, 겉모습이 변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 가족 정정부에 가족 등록부를 바꿔달라 이런 게 있어요. 고족 정정 제도를 우리나라에 인정 안 해주다가 2006년부터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꾸네요. 바꾼 것 같은데요, 저 사람? 그러니까 이제 꼭 수술을 해야만 되냐? 수술 없이도 바꿔주자. 수술은 돈도 많이 들고 고통스럽다. 수술 없이도 그럼 뭘로 바꾸는데? 그 사람이 결정하면 바꿀 수 있게 해달라. 자기가 자기를 성으로 다른 성으로 인식하면 그거를 바꾸게 해달라. 이게 젠더 이론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거를 법으로 보장하라는 게 이 차별금지법이고, 이거를 반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법으로 보장을 하고, 지금 뭐 법으로 해서 한다고 처벌 안 하죠. 근데 이게 차별금지법 사이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반대하는 걸 차별로 봐요.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전환을 반대하는 걸 차별로 봐요. 못하게 해요, 법으로. 전환치료라는 그래요. 동성애자를 탈출시키는 상담을 탈동성애 상담, 이걸 전환치료라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비춰서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변경, 트랜스젠더는 젠더를 트랜스폼한다, 젠더를 체인지한다 이런 의미예요. 트랜스젠더라는 것은. 근데 인간의 육체로 결정되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 남녀의 구별을 영어로는 이걸 섹스라고 그래요. 섹스. 관계가 아니고 그냥 성별을 얘기할 때 너의 섹스는 뭐냐 이럴 때 나는 남자다 여자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성별을 의미하는 용어가 섹스죠. 이 성별의 변경, 이 섹스 체인지가 가능하냐, 과학적으로, 생물과학적으로. 여러분, 인간의 육체적 성을 결정하는 건, 여러분 혹시, 저는 중학교에서 배웠는데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결정하죠. 그래서 남자 유전자는 XY, 여자 유전자는 XX예요. 이 두 가지뿐이에요. 근데 유전자가 가끔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기형, X가 많아지거나 Y가 많아지거나. 이래 되면 이제 인간의 몸에 이제 남자 성기와 여자 성기를 두 가지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간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간성이 마치 제3의 성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과학자들은 그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 팔이 기형으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변형이 일어나면. 유전자 기형이에요. 기형은 하나님이 절대 이세를 못 만들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조금이라도 XXXY 아니면 출산 능력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걸 출산 능력이 갖게 하면 막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늘겠죠. 그러니까 기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안타깝지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 뿐이고 그분들은 생식 능력이 없다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이에요. 자, 그러면 간성 가지고 혹시 제3의 성 인성되는 거 아니까 이건 기형이다, 일종의 장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장애예요. 자, 그러면 유전자가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머리털을 하나 딱 꼽아도 그 뿌리에 세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유전자를 바꾸는 기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조대에 이르는 수포를 다 바꿔야 되는데 생명 유지하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물과학적으로 sex change is biologically, 자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의 결론이에요. 존스 홉킨스 매큐 섹스 체인지라고 인터넷에 쳐보세요. 그러면 섹스 체인지 is impossible로 나옵니다. biologically impossible이에요. 생물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어디 있어요? 인간이 합의하면 가능하지. 인간은 다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인간 능력은 무한하고 한계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교만한 인간들이 좋아하죠. 특히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용어가 너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 모든 걸 다 해. 그만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은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넌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런가? 이렇게 겸손해지지.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러면 망상증에 걸리죠. 얼마나 인간의 교만을 부추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자, 인간이 수십억이 다 성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합의해도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인간의 수십억이 전 인류가 1 플러스 1은 3이라고 합의하자. 그래도 1 플러스 1이 3이 되는 거예요? 인간 능력의 한계를 아주 간단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1 플러스 1, 2. 이거 하나도 못 바꾸는 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인간은 과학적 법칙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자연 질서를 어길 수가 없어요. 과학적 법칙, 자연 질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과 질서, 못할 게 많아요. 인간은.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이 얘기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다 이러면 우리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걸 돌아봐야 합니다. 인간은 못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독자로 못하는 게 있고 또 하나님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스스로 자연만에서는 거스르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이지 않을 때에는 홍해나 이런 건 자연 질서를 거스려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무리를 걸으시거나 이런 것들은 막 수십 명 병자가 막 마른 뼈가 되살아나고 이러는 건 하나님은 가능하신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자, 성의 변경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가능하다고 믿으면요 허망한 일이에요. 허망한. 그리고 아주 정확한 용어는 망상이에요. 망상. 젠더는 망상이에요. 이러면 막 부르르 떨죠. 지금 어느 세대인데 젠더를 망상이라고 모욕하느냐고 막 부르르 떠는 사람이 많은데 그 진리를 진리대로 드러냈다고 막 부르르 떨죠. 여러분, 젠더는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도 반성경적이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물론 수정하는 순간 결정되지만 그때 수정하는 순간에 남자와 여자로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하신 성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에 안 들어하는. 하나님이 좀 내 성을 잘못 결정하신 것 같아요.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바꿔줘요, 하나님.
하나님이 안 바꿔주죠. 창조 질서인데. 안 바꿔줘요? 그럼 제가 바꿀게요, 내성. 이게 젠더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결정권을 안 줬는데 내가 내성을 결정하는 하나님 자리에 가겠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교만하게 뺏는 거예요. 뺏는 거. 그러니까 폐역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고예요. 폐역적 사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요게 이제 있어요. 자, 이럼 젠더도 이건 봐. 동성애는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데 못 바꾼다고, 안 할 수 없다고 거짓말하고, 남자 여자는 절대 못 바꾸는데 바꿀 수 있다고 정반대로 거짓말하는 이 이론이 법에 들어와서, 세상의 법에 들어와서 법으로 옹호정당화하고 반대하면 처벌하는 법이니까 이 법은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반성경적이고 반과학적이기 때문에 특히 반대의 자유를 막아요. 법으로 옹호정당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요. 난 이걸 동의하지 않는다. 난 반대한다. 난 내 아이에게 이걸 안 가르치겠다. 이러면 혼내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서. 이상하죠? 논리가 이거예요. 동성애 반대는 동성애자를 비난했다. 성전환을 반대하면 성전환자를 비난했다. 이렇게 우겨요. 아니 내가 죄를 반대했지 언제 죄인을 미워했어요? 그게 그거래요. 이유는요. 동성애자 앞에서, 동성애 행위자 앞에서 동성애 반대하면 그 사람이 정신적 고통 느끼잖아요. 왜 사람은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그래요? 정신적 고통 주면 안 된대, 말로다가. 그럴싸하잖아요. 말로 정신적 고통을 안 줘야 된다. 근데 지금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신적 고통을 많이 줘요, 안 줘요? 제가 보기엔 박한수 목사님 강의를 듣고 있으면 정신적 고통이 부쩍부쩍 들던데 보니까. 그럼 목사님이 정신적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딱 선포되면 거짓말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낀다니까요. 정신적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이 논리가 엄청 잘못된 거예요. 잘못을 돌이키려면 정신적 고통을 줘야 돼요. 토론 자체가 정신적 고통을 주는 거죠. 제 강의에서 지금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분도 있죠. 저 강사는 왜 저렇게 얘기해? 난 동의할 수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제 강의에 정신적 고통 느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 강의 내내 막 머리 푹 숙이고 있고, 막 어떨 때는 막 일을 막 가는 모습도 있고, 막 견디다 못해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제 강의 듣다가. 이 가치관의 갈등이 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 선포할 때 예수님 앞에서 이를 갈며 미워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안식일에 막 병자 고친다고 막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며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막 부글부글 끓는 거지. 정신적 고통 느낀 거 아니냐 이거죠. 자, 이제 이 정신적 고통이라는 말에 이게 정의당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 때문에 느끼는 정신적 고통은 얼마든지 허용돼야 돼요. 토론 과정에서. 이러면 토론이 불가능해요. 왜 여러분 반대 견해를 막 접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속이는 거 보면 여러분 정신적 고통 안 느껴요? 정신적 고통 느끼죠? 그럼 너 그 입을 닥쳐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에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냐? 법으로. 사람을 딱 지적을 해서 쟤는 뭐 했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여러 사람 앞에서.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는 쫓아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을 차별한다고 그래요. 사람을 적시해서 모욕하고 이걸 사람을 정죄하는 행위예요. 이 사람을 정죄하는 행위는 안 돼요.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넌 죄인이야. 넌 어디로 가라. 천국인데 지옥인 중에. 이 말씀은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리를 선포하는 행위지 정죄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정죄는 이런 거예요. 나는 잘못 없는데 너는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죄 행위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정죄하지 마라.
정죄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고통을 주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을 적시해서 하는 건 이건 정죄예요. 근데 인간의 행위 중에 그건 옳은 거야. 그거 잘했다. 그건 틀린 건데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죄야. 불경건이야. 불의야. 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인간의 행위는요. 이건 정죄가 아니에요. 이건 분별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 이 제자왕성교회는 뭐 강의 내내 전부 박한수 목사님이 분별 시리즈 막 귀에 딱지가 딛도록 들리죠. 분별. 전부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나누는. 근데 인간의 행위를 분별했을 뿐인데 동성성행위를 또는 성전환을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는데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를 정죄했다고 막 모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지금 난 동성애를 성경에 비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그렇게 혐오적 발언을 하고 그래요. 성소수자 혐오 발언하고 막 이렇게 이제 여러분 조롱받을 거예요. 저도 조롱받고 있어요. 제 이름을 인터넷에 쳐보면은 김혜재 의원 발제자로 얼마 전에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김혜재 의원 국회 토론회 때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는데 연기되기 전에 가장 최근에 발제자 조영길 변호사는 2년 전에 KBS 토론에 나와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쏟아낸 장본인이다. 이런 취재 기사가 막 주르르 있어요. 제가요 단 한 번도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비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했어요. 그런데도 성소수자를 혐오했다고 막 물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을 거라고요.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교에서 동성애는 반대하고 성전환 반대할 자유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동성애자를 정죄하고 혐오한다고 막 얘기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가? 이제 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그냥 눈을 또 똑바로 보시고 제가 진중권 토론회 때 했어요. 진 교수님, 제가 언제 동성애자를 혐오했습니까? 동성애를 반대했지. 그게 그거래요. 금태수명. 그게 그거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정신적 고통을 준대. 정신적 고통이야. 토론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 주죠. 저도 지금 금의원님이나 아직 진 교수님에게 정신적 고통 받습니다. 가치관의 충돌은 정신적 고통을 일으켜요. 자, 이걸 가치관 표현의 자유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치관 표현의 자유. 가치관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보장돼야 됩니다. 다시요. 가치관 행위나 대상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을 갖는 것, 이걸 가치관이에요. 이걸 표현하는 거요. 가치관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보장돼야 돼요. 무제한 보장돼야 됩니다. 이유는요. 이래야 찬반의 논거를 비교해서 진리 여부를 규명하죠. 인간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요. 하나님도요, 거짓말 한다고 즉각 심판해서 입을 막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짓말하게 둬요. 그리고서는 진리를 줘서 거짓말을 믿고 따르지 않게 돕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인간의 가치관 표현을 자유롭게 내둬라. 이걸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라고 그래요. 헌법 결정문에 나오는 이론인데 이마대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다 껌뻑 죽어요. 그냥 다 설득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이 정도 얘기하면 뭔가 좀 아는 것처럼 보이죠? 그냥 가치관 표현의 자유, 이건 상식적인 것 같잖아. 근데 뭔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이러면 뭔가 이론을 배운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이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 가치관 표현의 자유 보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요? 이렇게 자유롭게 해두면 타당성 있는 논거는 살아남고 타당성 있는 거 없는 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될 거 아니냐. 왜 자유롭게 해둬야지 미리 막냐. 국가가 단 하나의 가치관을 정해서 이거는 절대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법으로 금지시키면 이거를 법이 관점을 통제한다고 그러는데요. 법이 단 하나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이에요. 나라가. 사상의 자유시장이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단 하나의 가치관을 강요하냐, 법으로. 이 단 하나의 가치관을 법으로 강요하는 체제, 이걸 전체주의라고 그래요. 전체주의 독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체주의 독재. 대표적인 게 어디냐? 히틀러 독재, 스탈린 독재, 김일성 독재, 주상, 공산주의 이런 것들 다 자유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보수 진보 다 있죠. 진보가 전체주의 독재를 지지하는 건 그건 진보가 아니에요. 그거는 파시스트지. 그거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자유민주 안에서의 진보 보수는 절대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그걸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뭘 초래하는가? 동성애 반대를 못하게 하고, 옹호만 하게 하고, 성전환 반대는 못하게 하고, 성전환 옹호만 하게 하니 어떻게 돼요? 성전환 독재, 동성애 독재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 몇 년 전에 인권 가이드라인 파동동에 후배들한테 이렇게 만나보니까 지금 캠퍼스에서는 동성애 반대하면 완전히 왕따 돼요. 도대체 이거 성경 갖고 얘기하면 막 조롱받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래서 제가 요 독재 이론을 가르쳐 줬어요. 학문의 전당에서 반대할 자유를 침탈하는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은 독재법이다.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 줬더니 그거를 이해했던 이제 후배 학생들이 자기들이 동성애 독재를 초래하는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을 반대한다. 대자부가 붙은 거예요. 그 대자부가 붙은 뒤로 한참 반박이 없어요. 나는 독재 아니다라는 반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혐오할 권리는 인정 못한다 이런 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 독재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논쟁이 붙으니까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보장하라, 반대할 권리를 인정 안 하겠다 이러니까 누가 이길까요? 복이 보이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아니 반대할 권리는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인권 가이드라인이 이런저런 이유 끝에 위야무야 된 거예요. 여러분, 독재 이론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이론인지 여러분이 믿으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KBS 토론회에서 말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저는 계속 반대할 자유를 보장하라. 행위를 반대할 자유를 보장하고 동성애의 폐해를 알릴 자유를 보장해서 그래야 국민의 선택권을 돕고 이것을 막으면 독재가 온다. 지지자들의 전체주의다.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진중권 씨하고 저 금태섭 의원은 반대하면 안 되고 반대하면 처벌하겠다고 막 이러니 국민들이 보기에 어때요? 나도 반대하는데 그럼 나도 처벌하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그 댓글 한 4,000개, 5,000개 달린 것 같은데 한번 잘 보세요. 댓글을. 유튜브에 있어요. 90% 이상이 차별금지법 반대로 나옵니다. 독재라면. 그러니까 이 독재론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게 믿으세요. 그리고 독재론을 정확하게 배워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말을 달리해야 되지 교회 바깥에 가서 막 복음 얘기하고 교회 안에 와서 막 이상한 세상 이론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헷갈리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의 이론은 한국에서 제일 발달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서양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서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성전환 반대 논문 쓰면 다 제재받아서 거기 논리가 발달을 안 해.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권면시키고 게 있어요.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학문들이 있어요. 학문들. 이 학문들이 거짓된 학문들이 서양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거짓된 학문들을 막아서는 학술활동과 연구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신학에서 퀴어 신학을 막아쓰시면 돼. 복음주의로. 근데 법률 가지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잘 모르시니까 오늘 제가 법률가가 여기 섰거든요. 그래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학문들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분야에서 내가 동성애를 막아서는 거룩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 분야를 내가 직업으로 갖고 그 분야를 내가 전문성을 가져도 이 분야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주님의 거룩한 전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런 비전을 품고
그런 비전을 향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요, 의학이에요. 특히 정신분석학이요. 이게요, 동성애에 대해서 치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환을 상담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질병에서 다 뺐어요. 서양의 의학자들이 다 졌어요. 그래서 막 질병 리스트에서 다수결로 뺐어요. 그게 다수결로 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병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죠. 다수결로 그걸 하도록 의사협회를 동성애 운동가들이 계속 공격하고 막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게 통과되는 것이에요. 동성애 정당화 이론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 요지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정신병은 성욕의 억제에서 나온다. 성욕을 어렸을 때부터 적절히 해소시켜주면 정신병이 안 걸린다. 이 이론이에요. 그럼 요지가 뭐예요? 성욕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 충족시켜라. 이게 성경을 아는 유대인 프로이드가 만든 이론이니 이게 얼마나 반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정신분석에서 프로이드 이러면 뭐 넘버원이에요, 원이가. 그러니까 어때요? 의학에서 복음적인 신념을 가지고 반성경적인 정신분석학 이론을 맞서는 학자들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한국의 정신분석학의 굉장한 권위자인 민성길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이 부분에서 동성애 반대 운동에 합류해 주셔서 저희랑 같이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이미 거의 원로시고 젊은 정신분석 학자들이 다들 프로이드를 따르고 있다고 하니 의학의 비전을 가지고 계신 이 방송을 보시는 청년 여러분, 전국의 청년 여러분, 의학 분야에서 동성애의 치료와 성전환의 치료 가능하게 하는 복음적 이론을 밝히는 학술활동 해주시고 특히 음행을 정당화하는 거짓된 정신분석학 이론의 허구성을 잘 낱낱이 드러내서 그 부분에서 동성애의 옹호 이론을 깨는 평신도 의료사역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에이즈의 위험성과 동성애 성행에 따른 여러 가지 보건적 폐해를, 그리고 성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보건적 폐해를 용기 있게 논문으로 공개하고 국민들과 성도들을 깨워내는 의료인들이 지금 뭐 염한섭 원장, 김재현 약사 아주 소수만 하는데 한국교회 안에 지금 있는 그 의사님들이 뭐 수천 명, 수만 명 될 텐데 이렇게 남겨두지 마시고 뭉쳐서 일어나서 동성애 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한국의 전국의 의료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싶고, 특히 젊은 분들은 의료 분야에서 전공을 쌓으실 때 그 분야에서 존재하고 있는, 특히 해외의 의학계에 존재하고 있는 동성애 정당화 의학 이론에 맞서서 복음적인 의학 이론을 발전시키는 학문 종사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비전 품고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사회과학이요. 사회과학엔 사회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 뭐 경제학, 그리고 여성학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동성애 정당화 운동에 가장 이용당하고 있는 데가 이 사회과학이고 특히 여성학이에요. 페미니즘이에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성혁명 시대입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 성혁명으로 성이 완전히 해방된 새로운 참된 사회주의를 만들겠다는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신사회주의 혁명의 일환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정당화 이론을 주장하고 입장하는데 이론적으로 크게 기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엥겔스라는 사람이에요. 마르크스하고 엥겔스. 여성해방론을 주장했습니다. 여성해방운동에 엥겔스를 빼놓고 논할 수가 없어요. 사회재산 가족 국가의 기원이라는 아주 기념비적인 책을 썼어요. 요지는 이래요. 원시공산사회는 땅도 공유, 성도 공유. 행복했다, 원시공사는. 근데 누가 힘이 생겼다 그랬더니 생산수단이 늘어나서 힘 생긴 누군가가 땅도 사유화,
성행위의 상대도 독점하기 시작했다, 사회와. 그래서 가족이 생겼다. 가족이 생기는 순간 여성은, 자유롭던 여성은 가부장의 억압 아래 들어가게 됐다. 여기서부터 여성은 자유를 상실했다. 그러면 새로운 사회주의가 오면 생산수단도 사회화, 공유화. 그렇듯이 가족도 해체돼서 성도 원하는 사람과 누구랑도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그러면 원시공산사회의 그 행복한 사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엥겔스의 주장 이론이에요. 그럴듯하죠? 여성의 해방은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만 온다. 이론이에요. 이 이론을 계속 배우고 있으니 성경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이 머리됩니다. 복종해라. 이러니까 막 가부장의 억압을 막 정당화하는 것 같고, 그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십자가를 지듯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희생적 사랑 위에 가정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취지로 얘기된 거지 무조건 복종이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막 여성학을, 페미니즘, 유물론적 여성학을 배우다 보면 믿음이 이루어져 가는 거야. 그리고 이 여성학에서는 계속 기독교적 가정윤리가 만악의 근원이고 가부장적 권위가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여성인권을 침탈하는 것처럼 막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여성학자들은 전부 복음에서 멀어질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성학이요, 이 가정해체론과 성혁명의 도구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이게 남자, 여성, 여성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젠더를 이용해서 젠더 바꾼 사람한테 시설 이용이나 경제 이용의 차별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성 전용 화장실과 여성 전용 탈의실과 목욕탕에 외성기 수술 없이 나는 성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들어갈 때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구의 인권이 침해되는가? 여성의 안전권이 심대하게 침해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환됐다고 주장했다가 여자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외성기 수술 안 하고 나서 이 여성 교도소에 있는 수많은 여자 교도소 사람들을 성폭행하다가 쫓겨난 친구가 있잖아요. 성중립 화장실 선언센들이 아주 막 들어오고 다니고, 지금 제 댓글에 보면은 지금 여기는요 남자의 모습 육체를 가지고 지금 여탕을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여기 있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댓글이 달려요, 지금도. 그리고 막 성전 안 됐다 하는 사람들이 원래 근골격이 차이가 있는데 여성 고유의 격투기라든지 무슨 달리기 같은데 수영에 돼가지고 싹쓸이 해버리고 말이지. 이러는데도 여성운동이 동성애 운동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매였는지. 이게 전부 다 뭐냐? 여성학과 사회과학에 있어서 여성학이 완전히 반성경적인 이론의 학문이 점령당해서 그래요. 자, 대책이 뭘까요? 복음적인 여성학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여성학 하면서 동성애 반대하면요,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여성학권이 학위 받고 난 동성애 반대합니다 이러면 학회에서 완전히 왕따 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 권세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여성학자 찾는데 가물에 콩나듯 하는 거예요. 몇 분밖에 없습니다. 진짜 한국에 존재하는 교회가 보면 수많은 여성학자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동성애 반대 운동하자 그러면 잘 안 오시는 거예요. 막 위세에 눌려가지고 지금 내가 이 얘기했다는 건 절대 비밀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해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방송을 바라보고 계시는 전국의 성도의 여성 여러분, 또 여성학계 종사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여성학을 전공하는 미래 세대 여러분,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여성학, 완전히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깨뜨리고 회복시키는 이 귀한 연구사역과 학술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설 때 조롱과 왕따 고통이 있다는 걸 압니다. 법률도 똑같습니다. 저희도 이 사역할 때 지금 동성애 반대 사역하고 차별금지 반대하면 법적에서 완전히 왕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논문 하나가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소신껏 몇 사람들이 모여서 논문 쓰고 학술활동하고 계속 발표해 나가자
이 인권 분야나 차별금지법 분야에 있어서는 동성애 반대 이론이 점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열세예요. 여전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수 인원만 하면 안 되겠다. 한국 법조계가 품은 법조 인력을 다 깨워내자. 그래서 지난달 만드는 게 보건법률가회예요. 그랬더니 이제 의원이 넓어지고 있고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하게 하자. 이래서 지난주까지 서명하신 분들이 법조계의 인사 중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에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 법조인 서명운동 여기를 쳐보시면은 거기에 서명할 수 있는 분이 법률학자, 교수들, 연구원, 그 다음에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이 아니에요.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행정사 여러 가지 법조계 관련한 직업이 있으면 다 사인할 수 있고 로스쿨생, 법과 대학생도 사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다 모았는데 지금 400명 정도밖에 안 돼. 한국 법조계 안에, 교회 안에 수만 명 있을 텐데 아직 안 깨어났죠? 네. 우리 인권을 가지고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해괴한 이론이 발달했어요. 국제인권법학. 이게 세계 동성애 정당화 이론 법률가 몇몇이 문건 만든 게 그게 국제인권인 줄 알고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독재론이. 이런 독재법을 법률가들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서양의 법조인들이 다 뭐에 마취된 듯이 넘어간 거예요. 이게 아주 조직적으로 이 원수의 역사 때문에 각 분야의 학문들이 막 뚫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뭘 막는가? 표현의 자유를 막아요. 자유를 막아서 양심 표현 자유, 학문 표현 자유, 신앙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막아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허뭅니다. 동성애 독재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성애 독재론의 실체를 펴서 잘못된 국제인권법학의 오용을 씻어내는 법률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법조인 여러분, 그리고 또 법학을 꿈꾸는 젊은이 여러분, 이 운동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의 지성계가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거 지켜내는 것만 해도 엄청 힘든 일이에요. 이 분야에 열심히 동사해 주셔서 좋은 글과 좋은 판결들과 좋은 제도들을 잘 만들어서 동성애 정당화 이론과 제도와 법에 맞서는 복음법률 수호 사역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복음적인 여성학자가 필요하고 또 복음적인 언어학자가 필요해요. 언어를 비틀어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언어들, 성소수자, 젠더 이론, 수많은 성자기결정권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를 만든 이데올로그라고 그래요.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언어학자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아주 멋지게 생긴 버클리 대학의 여성 레즈비언, 근데 아주 언변이 그렇게 뛰어날 수가 없어요. 주디스 버틀러라고. 언어학자예요. 언어학자. 언어학에 관심이 계신 분들 숙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 영역이요. 영화, 동영상, 웹툰, 만화, 소설, 시 전부 동성애 정당화 예술에 점령당했습니다. 특히 패션 업계는 아주 심합니다. 각 분야에서요,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문화에 맞서는 문화사역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단역에 잘 보세요. 사방이 다 음행과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문화 천지입니다. 그 문화에 오염된 것을 씻어내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줘야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업에서도요, 동성애 정당화 기업 노선과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가 전 세계 천지입니다. 스타벅스 비롯해서 애플 비롯해서 나이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금 다국적 기업들은 전부 동성애 옹호 강령을 가지고 있고, 기업 안에서 동성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가는 직장의 고용 안정이 위협당하는 세계에 사회져 있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이익금들이 LGBT 운동단체에 계속 후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거 언제까지 막아내야 될까요? 이 법은요, 한번 계류되면 정의당에서 철회 안 하면 4년 내내 안 물러나요. 4년 동안만 막으면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좋은 건 줄 알고 혹하는 성도와 국민이 있으면 계속 발휘돼요. 이걸 완전히 뽑아내는 것은 1000만 성도들이 다 깨어나고 4천만 성도가 다 깨어나서 오늘 읽은처럼 이게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와서 우리의 자유도 뺏고 우리의 건강도 뺏고 우리의 재산도 뺏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노략질하는 일이라고요. 이게 어디를 노략질하는 건지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전부 온라인으로 해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차바를 치면 볼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교회의 채널에서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 있는 유튜브 채널을 여기다가 다 공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만 한 70여 개만 로딩시켰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가 작업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은 교회의 채널들이 여기에 물려요. 여기 물리면 최고의 강의가 거기 다 업로드 돼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재생해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물린 채널들의 누적 구독자 수가 200만이 넘었어요. 자, 그러면 전국 교회에 7만 개의 유튜브 채널이 있는 데가 한 3만은 된다고 보고 2만 정도만 한번 물자. 2만. 그럼 누적 구독자 수가 뭐 겹치는 거 있겠지만은 한 1000만이 될 수도 있다. 그럼 1000만이 동시에 보거나 동시에 학습할 수 있죠. 여러분 제 오프라인 강의는 지금 이렇게 듣고 나면은 그때 참 저거는 마음에 있네. 저거는 동의하기 어렵네. 그래서 좀 제 강의 듣고 나서 저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제 강의의 그 70, 80%가 다 사라져요. 이상하다. 뭐라고 얘기했나 강사가. 까뭇까뭇하고 그래요. 이 때문에 이 실제 강의는 약간 현장의 감동을 주는 반면에 이게 기억의 한계 때문에 오래 남질 않아. 근데 동영상 강의는요. 이때 하다가 필요하면 또 스톱했다가 또 다시 읽고. 그래서 어제 첫 강의가 안창호 전 재판관님 강의, 헌법이론 강의. 막 재판관님이 판결 읽으듯이 그냥 막 권위로다가 50분을 쭉 얘기하시니까 어때요? 법률가인 저도 듣기가 이게 끝까지 집중력을 갖기가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좋은 강의예요. 그래서 제가 떴다가 다시 듣고 떴다 2번을 다시 들었는데 너무 좋은 강의예요. 이게 동영상 강의가 학습에는 끝장이에요. 제 동영상도 여러 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 번 자꾸 풀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여러 교회에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나서 좋은 강의를 자꾸 퍼나르는 거예요. 이게 뭔가? 거짓 선지자들이 너에게 나온다. 그러나 잘 살펴라. 삼가에서. 삼가라가 watch out이에요. watch out. 잘 살펴야 공부를 해야 미혹당하지 않죠. 공부 안 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부하는 게 살 길이에요. 다시요. 공부하는 게 살 길이라고요. 정확하게. 차별금지법 막아내는 유일한 길은 우리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가 빠짐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공부 안 해서 겉모습만 보고 다 속아가지고 속았다 탄식하고 있는 것이. 다행히 우리는 그 나라하고 15년, 20년의 격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게 많아요. 뭐를 공부해야 되느냐? 겉하고 속이 달라요. 그래서 속을 공부해야 돼요. 속을. 겉모습에 속지 말라면 굉장히 위선적이에요. 뭐가 다른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열매도 배워야 돼요. 열매로 거짓 선지자를 알거든요. 열매는 뭐냐?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국가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우리 주님의 진단이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딱 알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겉과 속이 다르다. 노략질한다. 뭘 노략질하냐? 자유 노략질하고 재산 노략질하고 건강 노략질하는데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노략질이 뭔가? 동성이 괜찮다고 막 교회 지도자들이 얘기해서 젊은 성도들이 괜찮은 줄 알고 음행 괜찮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장담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재산 뺏기고 건강 뺏기고 자유 뺏겨도 영생만 안 뺏기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영생을 뺏어요. 거짓 선지자들 왜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말을 지어내서
내 백성들, 고지 듣는 내 백성들의 영혼을 죽이는도다. 이게 에스겔서 13장 19절에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책망하는 이유를 써놓은 것이에요. 에스겔서 13장 19절. 차별금지법이 영생을 노력하는 법이에요. 그 영생을 노력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정확한 진리를 무장해서 네 대화 나눠보니까 저 사람 거짓을 믿고 있네? 자, 거짓을 믿고 있으면 거짓의 영혼의 사슬이 딱 걸린 거예요. 거짓을 믿고 있으면 구원이 어렵습니다. 거짓을 고지 들어봐요. 동성애 괜찮다는 거짓을 계속 고지 듣고 하나님 앞에 가면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딱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걸 보면 여러분이 무장한 정확한 진리의 검, 정확한 성령의 검이요, 말씀 듣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전문 지식을 딱 알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전부 날카로운 성령의 검이 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날카롭게 무장했다가 거짓말을 고지 듣는 사람을 만나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 입 바깥으로 날카로운 검을 내보내야 하는 것이에요. 입 바깥으로 날카로운 검을 내보내는 분이 우리 예수님으로 요한계시록엔 6번이나 모상됩니다. 입에서 날선검이 나오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제자들도 입에서 날선검이 나오는 예수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날선검이 나가면, 거짓말을 깨버리면, 거짓말을 철장이 질그릇 깨뜨리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알았어, 네 말 믿을게. 진리가 그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가 거짓으로부터 영혼을 구하는 행위인 것이에요. 뭐예요? 입을 열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 것이에요. 그럼 날카로운 검이 될 때까지 공부해야 해요? 안 해야 돼요? 대충 뜨면 보면 무딘 칼 되는 겁니다. 내가 얘기했는데 움직이지도 않네? 날카롭지 않은 것이에요. 제가 들어본 우리 국내 목사님 중에서 가장 날카로우신 분이 박한수 목사님이에요. 이 날카로운 검이 아주 그냥 날서 있는 이 교회에서 제가 이 강의 준비하느라고 몇 날 며칠을 제가 사실은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이 모범을 주어서 날카로운 진리의 검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되시고, 대한민국의 캠퍼스에서 거짓 이론을 만나고 영혼이 사로잡히는 동료들이 있거든, 그들을 구해내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얘기해도 소용없다고 해서 침묵하면 네가 침묵한 대가를 내가 너에게 찾으리라는 게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얘기를 해놓으면 그 날카로운 검이 언젠가 그 영혼에 있다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굳게 믿는 것이에요. 마지막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잘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고 잘 전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신비롭게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거룩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통회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를 겸손히 낮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 우리의 쾌락과 이익을 앞세웠던 과거를 통회하면서 하나님, 이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이 나라, 교회, 미래 세대가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으며 매일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구해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길은 기도뿐입니다. 기도뿐이에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앞두고 전국에서 우리 제자광성교회 본받아서 전국에서 뜨거운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통회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때 이 법은 막아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이 많은 분들은 지식을 100을 줘도 행동이 1로 나오기도 어려워요. 근데 젊은 여러분은 지식을 1만 줘도 행동이 10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변화는 청년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운동은 불가피하게 저 같은 50대, 60대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운동의 진정한 성공은 누가 하는가? 청년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전하고 선포하면서
전국의 대학생들을 깨워내는 우리 제자광성교회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차별금지법 바로할 그 아카데미 강의, 제가 이상원 교수님하고 강의하는데 그 강의도 꼭 들어주시고,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채널에 공유하는 이 채널 공유운동에 여러분 적극 나서주시고, 또 이 운동 성공하는 데 옆에서 청년들의 반대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생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운동과 청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운동을 먼저 선도적으로 담당하는 우리 제자광성교회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광성교회 청년부,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청년들, 차별금지법을 앞두고 하나님 정확하게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 영혼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날카로운 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님 말씀 따라 정확하게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부를 통하여 대한민국 청년들을 깨워주시고 세계의 청년들을 깨워주셔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최초의 대한민국 교회와 국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의 차별금지법을 예방하고 회복하는 걸 돕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까지 다할 수 있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 다하는 저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